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몇 종류? 네, 두 종류. 지혜 있는 성도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성도예요?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세상을 살아가는 뛰어난 지혜?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고 육신에 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를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은 바로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4개월, 1년, 10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내가 뭐 대장이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특권의식. 아니에요.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예수를 향해서 나아간다.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2021년 하나님이 오르기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만 자꾸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포기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과거의 추억에 잠기지 말고 과거에 실패한 거 다 떨쳐버리세요. 이제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또 한탄도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속담에 시간이 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수입을 일하는 시간에 나누어 시간당 얼마를 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시간당 5만 원 법니다. 나는 시간당 10만 원을 법니다. 이렇게 바로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그러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강조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돈을 낭비한 사람은 어리석다 하는데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강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않으면 금세 지나갑니다. 2021년 벌써 절반 지나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세요. 그 이유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시대의 특성은 사람들이 시간을 헛된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해봐라.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고3 수험생이 있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수험생이다. 우리 가족 중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우리가 전체가 다 또 그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자기가 가장 영리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다.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낙심시켜요. 너는 안 돼. 포기해. 너는 지옥 갈 거야. 안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된다. 내가 밀어줄게. 하나님의 자녀야.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성경 지식 가지고 교회 다닌 연수 갖고 내가 최고다. 이만하면 됐지. 나는 교회 집사야. 나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풍습, 사람의 문화,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뜻은 선하지 못하고 결함투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결함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이 문제예요. 술 들어가네. 술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노아도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실수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따라가면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것 같다. 이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말라.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 요즘에 고3 수험생 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공부한다고 그 좋아하는 TV도 못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공부만 하잖아요. 그때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3이 돼가지고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맨날 게임이나 하고 또 인터넷 또 보고 싶은 TV 다 보고 그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지나가면 선생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핸드폰이에요. 제 아들이 창평고등학교 지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예 핸드폰을 다 수거하더라고요. 공부만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 것 따라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복된 삶, 성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으려면 교회 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어요. 모두가 다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이 어쩐 일이냐?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외국어에 능통한가?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에 능통한가? 저 겁 많던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담대하게 되었는가?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랐구나. 누가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면서 이 어쩐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면서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행동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보면서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새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샬롬, 하늘의 평강, 참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극복하게 되고 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존 소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하면 찬송하는 가운데 세상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막 마음껏 목청껏 불러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뜻밖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비록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시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막 미움, 시기, 질투. 그러면 점점 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악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우울증 더 침체시키는 거예요. 이걸 떨쳐버립시다.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십시오. 오히려 찬송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불안을 주네요. 내 마음에 불평, 미움을 주네요. 그러면 외치라니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물쳐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내 마음에 복수심이 생겨요. 물치세요. 내 마음에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물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담대합시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 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복종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내가 잘났다고 하면, 내가 최고라고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대장이다 하지 말고 특권의식 다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더 높여주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공동체가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하려고 하고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높여줄 때에 이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복종합시다. 상대방을 높여줍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높여줍시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이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지구촌이 오염되어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름은 더 뜨거워졌고요. 겨울은 더 추워졌고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 힘겹게 일하고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 미움보다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